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개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저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자, 그러나 전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도 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의 혈액형에 따라서 자녀들의 혈액형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NA 유전자 검사입니다. 즉 혈액형을 통해서 판별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혈관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예수님의 피는 그저 무슨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 나오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저기에 보시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확신 이런 뜻이 있고요. 자, 또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신방을 가신 거겠죠. 그걸 이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바깥에 좀 나가 보셔야겠습니다. 무슨 급히 할 말이 있는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랬더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 같으면 빨리 일단은 잠시 중단을 하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제 찾아왔어요, 바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요,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그렇게 하시고 그 제자들,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저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지금 답변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저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하죠? 자,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누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진정한 교회들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가족으로서의 지속성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육신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의 가족들은요, 그 수명을 100세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고작 기껏 해봐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0년에서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자, 그 죽음 그 너머에도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화목하십시다. 예, 뭐 화목하고 계시지만 더 화목하자는 의미겠죠. 예. 아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나 저 사람 꼴배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아유, 뭐 교회 다른 데로 좀 옮기고 싶어. 뭐 교회가 뭐 여기 하나야? 널린 게 교회인데.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을 이제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피해서 간 그 사람을 결국은 어디에서 또 만나게 될까요? 천국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요. 아이,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지지고 볶든지요. 가족은요, 그 집안 안에서요. 그 집 안에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싸우다가도요, 삐지다가도요, 토라지다가도요, 다시 화해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집안일은 가능하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남편이 아내가요, 집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흉들을 다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어디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또 성도를, 또 교회를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식이에요. 왜? 자기도 그 집안 식구인데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안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집안 잘 돌아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은요, 어디까지나 서로의 허물들을 감싸주고요, 보호해주고요, 아껴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일 혹시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요,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라고, 괜한 소문에 불과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폄하시키지 말라고. 내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그럴 사람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로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는 소문들 백발백중 다 부풀린 거니까. 가족이니까 서로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교회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봤어요. 또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만일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런 교회까지 나가서 스트레스 받느냐는 거죠.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그래서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제가 꼭 신방에서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론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체험을 한 그날이,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급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꼬꾸라진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막 찬양 부르면서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회개했던 그 시간, 그 경험이 있는지, 바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회개할 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는 이제 우리 육신의 수명 말고요, 우리의 피지컬한 그 나이 말고요,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터널 라이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냈네. 2절로 넘어갑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 네 구절이 나오는데 그 네 구절 속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인데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도 같은 거죠. 나이가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 순간이 바로 그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갓 태어났으니까 우리 지금 보라가 엄마의 지금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사람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이제 그분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이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제 그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크리스찬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영적인 뭐와도 같다. 고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기는 했으나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소속이 되어서 그를 낳아준 부모님의 양육과 보살핌과 돌봄을 받아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우리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요.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교회를 이룬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실제적으로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야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실 수도 있고 형제자매 친지가 되실 수도 있고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가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인 고아들이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고아들을 가능한 한 또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답터, 입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제 잘 보살피고요.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잘 요리를 해서 또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분명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도 한번 보십시오. 12장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구성원 그 각자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요, 어머니는 또 음식을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족들을 또 건강하게 잘 먹여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효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근데 이 은혜는 서로를 향해 더 많이 사랑하라고요, 서로를 향해 더 많이 헌신하라고요, 서로를 향해 더 많이 섬기라고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각자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요, 바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 때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서로 기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내 믿음의 어떤 그 잣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기준 잣대로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해 보십시오. 아이들 튕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할렐루야! 비로소 그 교회는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집안이 이제 평안하게 되면 그 집안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보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헌신과 섬김, 이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요. 지금 내 나이가 이래도 그래도 내가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도 정말 나도 정말 필요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예, 우리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라고 하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이 울타리 안에서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새벽마다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 한 영혼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저는 앞을 내다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부흥의 물결이 막 이렇게 막 술렁거리고 있어요. 막 전도의 불길이 이제 막 서서히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막 지금이요. 이때가 정말 조심스러울 때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열망을 식어지게 만들고요. 막. 예. 목사님 저 이제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놓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없어지는데. 서로 간의 관계에 괜한 오해를 사게 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그래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냥 부르짖어요. 앞으로를 미리 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왜 이러한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번 여기에서 그냥 보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너머에 저 천국에 가서도 서로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더 많이 아껴주고요, 더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 관계에 그 어떠한 악한 영들이 조금이라도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이 장수만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였어요. 한 4커플 정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앉아서 그 앞에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를 빨리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 진행자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미리 이제 답을 알려줍니다. 이런 이제 쪽지에다가 답을 이렇게 딱 할아버지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본 답을 이제 빨리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어야 할 답이 뭐였어요?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그 천생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 단축된 시간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제가 너무 쉽다는 표정으로 왼수. 아니 4글자로 말이야. 그래? 그럼 평생 왼수인가? 해가지고요, 그날 그 스튜디오 안이 그냥 한바탕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요, 평생을 그 할머니를 뭐로 생각을 하시며 살아오셨어요? 천생연분으로. 그러니까 보통 대개 보면 여자들의 마음이 더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 할머니를 천생연분으로 알고 살아오셨는데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평생 왼수처럼 여기고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는 거죠. 그만큼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속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썩혀드렸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뭐가 된다고요?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이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요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남아있는 시간이요, 죽도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아깝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가족은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고아들이요, 아직도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교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시는 그 영혼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입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 요즘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천하보다도 귀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거 아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께서요, 99마리 그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오늘 저에게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구역에 편성이 되고 예배에 잘 참여하시는 새가족들이 25명이나 돼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어느 구역은요, 갑자기 한순간에 2배로 부흥이 된 구역도 있어요. 구역장이요,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구역원들 한두 명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구역을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역이 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왜? 구역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역장이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개무량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요, 우리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요, 어떤 분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코, 입, 귀, 손, 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는 거죠. 죽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으면서 저는 더 열심히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요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대접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새가족들이 또 평안하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때에 각자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말없이 헌신과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요, 건강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